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12장 27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힘찬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백합화를 생각하여 보라. 실도 만들지 않고 짜지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큼 훌륭하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여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들풀의 신앙입니다. 따라 하시겠습니다. 들풀의 신앙. 요즘 가끔 제가 둘째 아이를 학교에 데려다주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때마다 학부모들의 표정을 제가 좀 살피곤 합니다. 어떤 분들은 아이를 기다리면서 굉장히 웃으면서 싱글벙글하면서 그렇게 아이를 기다리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또 어떤 학부모 같은 경우에는 정말 찬바람이 쌩하고 나올 정도로 말이라도 걸었다가는 차가운 비수가 날아올 정도의 찬기를 내뿜는 그런 부모님들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한참 후에 학교가 끝나고 아이가 나오는 모습을 보니까 이 학부모 얼굴이 아주 냉소적이고 차갑고 그냥 인상만 빡 쓰고 있는 그분이 온화한 표정으로 바뀌더니 그 아이를 토닥이면서 수고하고 왔어, 열심히 공부하고 왔어 하면서 끌어안고 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차가웠던 그 냉담한 그런 모습이 완전히 온화한 모습으로 바뀌어지는 그런 모습을 제가 발견했습니다. 여러분, 그분이 젊었을 때는 아마도 훨씬 더 냉소적이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이분이 나이도 들고 결혼도 하고 아이도 생기면서 자연스럽게 조금씩 온화한 모습으로 바뀌어진 것 같다, 제가 그렇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저도 어렸을 때는 그렇게 아이들을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내 한 몸 추스르기도 힘든데 또 다른 아이들까지 신경 쓰는 것이 너무 여유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결혼도 하고 또 나이도 들면서 점점 우리 아이들뿐만 아니라 길 가는 아이들, 중학생, 고등학생, 심지어 지나가는 대학생이나 젊은이들만 봐도 마음이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이쁜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점점 바뀌어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저도 그 마음이 시대마다 또 세월마다, 세월의 흐름에 따라서 이렇게 바뀌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나도 이제 나이가 들어가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됐어요. 여러분,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이 마음도 바뀝니다. 상황도 바뀌고 생각도 바뀌고 신념도 바뀝니다. 점점 바뀌어가고 좋은 쪽으로 해결이 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나이가 들면 옛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마음도 변하고 그 마음속에 악한 것도 빠지고 점점 사람들이 선해진다,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한다라는 겁니다.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젊었을 때는 그렇게 화도 많이 내고 그렇게 나쁜 짓도 하고, 그리고 때로는 게으르고, 그리고 아이들도 사랑하지 않고 미움이 가득한 사람이었지만, 점점 나이가 들고 노인이 돼가면 갈수록 그 마음속에 긍휼이 생겨난다라는 거예요. 눈물이 많아지고 웃음이 많아지고 그 마음에 미움이 점점 사라져 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노인의 장점이 있는 거예요. 그 마음속에 부드러운 마음이 생겨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노인들을 보면요, 정말 이 세상 가운데 모든 또 산전수전 다 겪었잖아요. 위험도 겪어봤고 또 희로애락도 다 겪어봤잖아요.
모든 것을 다 경험한 분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엄청난 지혜를 갖고 계신 분들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노인들의 그 흰머리만 보면요, 공경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야기하진 않아도 그 흰머리 속에 그분들의 인생이 다 담겨 있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그분들의 인생을 우리가 어떻게 따라갈 수가 있겠습니까? 이제 우리가 나이가 들어가면서 점점 알아갈 뿐이지 그분들의 산 인생을 우리가 어떻게 다 따라갈 수가 있고 다 살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노인들이 가지고 있는 지혜를 배울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분들이 가지고 계신 지혜가 무엇이냐? 특별히 이 땅 가운데 경험한 많은 경험들, 그 경험 속에서 얻어진 교훈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많이 들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 속에서 레위기 19장 말씀의 젊은이들은 노인들 앞에서, 그 노인들의 샌머리 앞에서 벌떡 일어나서 그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라 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노인들의 그 흰머리는 백발은 영화의 면류관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배울 것이 많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나가는 이 동안에 얼마나 이분들의 고통과 이분들의 어려움들을 우리가 다 느낄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노인들의 이 흰머리를 우리는 공경해야 되고 또 교훈을 배우고 또 받들어서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이 첫 번째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입니다. 그런데요, 이 교훈처럼 우리가 삶을 살아나가는 동안에 뜬금없이 갑자기 우리에게 주어지는 지혜가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그렇습니다. 갑자기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데 은혜 받을 말씀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 말씀이 이 마음속에 비수같이 박힐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이 바로 그런 말씀이에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을 통하여 주시는 말씀인데, 예수님께서 그 들의 백합화, 들의 그 피어있는 들꽃, 들풀과 같은 그런 아주 보잘것없는 한 존재를 바탕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설명하는 그런 부분들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 그 복음 속에서 엄청난 비밀들이 숨겨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 말씀을 통하여 함께 은혜를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산중에서 말씀을 가르치시면서 이르시기를, 들의 백합화가 실도 만들지 않고 그리고 짜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 입은 옷보다 훨씬 더 훌륭하다라고 하시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훨씬 더 훌륭하다. 그러므로 하루에 오늘 하루에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질 이 들풀도 하나님이 돌보시는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염려하지 말라라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해석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꽃 한 폭이 그 한 송이라도 더 귀중하게 여기시는데 우리는 얼마나 더 귀중하게 여기시겠느냐, 그렇게 돌보신다라고 기록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꽃을 누가 돌보지 않아요. 재배하는 꽃 아니면 들에 있는 꽃들은 그냥 피었다가 지든지 말든지 우리가 신경도 쓰지 않습니다. 그냥 보고 예쁘면 그만인 거예요. 그런데 그 꽃들을 누가 재배하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누군가가 잘 돌보시고 계시잖아요. 누구십니까? 우리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바다의 고기, 그 고기들도 우리가 양식하지 않아도 잘 삽니다. 공중의 새들도 우리가 관리하지 않아도 스스로 알아서 둥지를 틀고 새끼를 낳고 번식하면서 그렇게 잘 살아가고 있어요. 그 모든 일들을 누가 하시느냐?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꽃 한 포기, 꽃 한 송이, 바다의 고기, 공중의 새, 이 땅의 모든 짐승들까지 하나님이 돌보시고 다스리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하물며 우리를 돌보시지 않겠느냐라는 겁니다.
사람은 더욱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돌보시고 사랑으로 인도하시고 붙잡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시고 사랑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농부십니다. 우리는 한 포기의 꽃, 또 한 송이의 꽃이라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아무리 꽃이 노력한다고 해서 스스로 피고 스스로 자랄 수 있습니까? 아무리 광합성 활동을 잘한다고 잎사귀가 막 스스로 해도 받지 않고 비도 맞지 않고 스스로 자라는 경우가 있습니까?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돌보시지 않으시면 꽃 한 송이라도 풀 한 폭이라도 자라지 못하고 번성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돌보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말씀에서 바울이 씨를 뿌렸고 아볼로가 물을 주었고 하나님이 자라게 하신다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우리의 앞길을 열어서 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붙잡아 주시고 축복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건강하고 우리가 평안하고 우리가 행복한 길로 계속해서 나갈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렇게 우리는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들풀입니다. 우리가 꽃 한 송이입니다. 풀 한 폭입니다. 그렇게 고백하며 나갈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삶을 살아나가는 동안에 굉장히 기쁨과 즐거움과 행복만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때로는 시험도 다가옵니다. 고난도 다가와요. 정말 감당하지 못하는 눈물이 흐를 때도 있다라는 겁니다. 바로 그와 같은 고난 가운데 하나님이 당장 짠 하고 나타나시면 좋겠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당장 나타나지 않으실 때가 종종 있다라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대부분 필요한 것들이 무엇입니까? 물질의 문제잖아요.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이런 것들로 인해서 파생되는 문제 아닙니까? 나머지는. 그리고 건강의 문제, 이런 문제로 기도할 때 하나님이 당장 나타나지 아니하시고 미루고 지켜보고 계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그 이유는 그 사람에게 아직 하나님의 도움이 임해서는 안 되는 때였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그게 무슨 이야기냐? 여러분, 이 애벌레가 나비가 되기 전 과정이 무엇입니까? 번데기가 되잖아요. 애벌레가 마지막 나비가 되기 전에 번데기가 되어서 이제 그 번데기를 뚫고 나와야 되는 그런 시점이 있어요. 그때 사람이 정말 애쓰고 힘들게 막 나오는 그 애벌레의 모습을 보고 그 번데기를 만약에 스스로 칼로 자르고 열어준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 애벌레가 설사 밖으로 나온다고 하더라도 날개에 힘이 없어서 나비가 되더라도 날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결국은 죽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 번데기를 뚫고 나오면서 근육이 생기는 거예요. 힘이 생기는 거예요. 신경세포가 더 발달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나비가 됐을 때 더 훨훨 잘 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까? 우리가 고통당하고 몸부림칠 때에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그 사람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켜보고 계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을 다 책임져 주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다 책임져 주시니까 걱정하지 않아도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 때문에 고통스러워서 하나님 앞에 막 몸부림치면서 기도하는 경우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이 지켜보시는 이유는 그 사람이 깨달아야 될 말씀이 있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회개해야 될 죄가 있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깨닫기까지 하나님이 지켜보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중에 그냥 일순간 그 어려움에서 극복을 시켜버리면 나중에 또다시 죄로 돌아가고 또다시 범죄하고 그 축복을 유지할 힘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더 건강한 신앙을 갖게 하시기 위해서 지켜보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뚫고 나올 때까지 못 나오게 생겼으면 얼른 끄집어내시는 것이죠. 그리고 다시 번데기로 들어가야 되는 어려움을 겪게 된다는 겁니다.
들어갔다 나왔다 들어갔다 나왔다. 우리 하나님은요, 뻔데기의 삶이 아니라 완벽한 나비로서 행복하게 사시는 것을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지켜보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고, 주님을 신뢰하면서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을 책임져 주시는 주님을 신뢰하면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이와 같은 것들은 이방인들이나 구하는 것이니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또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에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런 것들은 세상 백성들, 이방 사람들이나 구하는 것이다. 왜냐? 어차피 하나님이 다 주실 것이다라는 거예요. 꽃 한 송이, 풀 한 포기도 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인도하시는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어차피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시니까 그런 거 말고 너희가 정말 구할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나라와 의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나가는 동안에 인생을 이 세상에서 끝낼 것입니까? 이 세상만 살다가 끝납니까? 여러분, 이 세상만 끝나고 살아가면 이 세상만 위해서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인생은 이 세상이 끝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우리 인생이 끝나는 순간에 정말 새롭게 시작하는 거예요. 그 인생이 어떤 인생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인생이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그 인생은 영원한 삶입니다. 영원한 삶. 죽지 않고 고통이 없고 헤어짐도 없고 슬픔도 없어요. 눈물도 없는, 바로 그 나라에서 새롭게 시작하는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기다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땅이 전부인 양, 이 땅의 삶을 위해서 하나님의 삶을 포기하고, 이 땅의 삶을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안 하고, 이 땅을 위해서 하나님의 것을 희생하며 살아간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어차피 다 주시는 것이에요. 안 믿는 사람들도 열심히 일하고 착하게 살고 그러면 잘 됩니다. 잘 되고 장수합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도 하나님 축복받고 은혜 가운데 이 땅에서 잘 살고 잘 됩니다. 그런데 그 인생이 끝이라면, 그렇게 이 땅에서의 삶으로 끝마쳐 버린다면 그것이 무슨 축복이 되겠습니까? 많은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고민합니다. 하나님 앞에 어려움을 당했을 때,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응답하셨습니다. 그것이 자신의 간증이 되어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이 우리의 목표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열심히 수고하고 봉사하면서 나가는 겁니다. 주를 위해서 수고하며 봉사하며 나가면 이 땅의 것은 저절로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어리석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일들을 포기하고 이 인간의 일을 위해서 우리의 일들을 전심전력하는 것, 이것이 가장 어리석은 일이다라는 겁니다. 왜냐, 하나님이 어차피 주실 것에 목숨 걸고 달려갈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시는데 왜 세상 일에만 전념하며 살아가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의 보물을 쌓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에 그 보물은 우리가 어떻게 쌓으면 됩니까? 여러분, 그 방법은요, 전도하는 거예요. 열심히 전도하는 겁니다. 전도만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 없어요. 가장 큰 상급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의 일을 감당하는 것이죠. 찬양하는 것이죠. 봉사하는 것이죠. 헌신하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하나님의 나라의 보물로 다 쌓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럼 이 땅의 것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 하나님이 나머지는 다 알아서 책임져 주신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주님을 신뢰하면서 살아가 보시기 바랍니다. 성경 말씀에, 그것도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이렇게 적극적으로 산상수훈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 그 말씀, 대부분의 말씀들이 5장, 6장, 7장에 다 기록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팔복이 5장에 나와 있고 바로 오늘 말씀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대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며 살아가라. 그래야만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6장에 딱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얼마나 중요하시면 그렇게 우리에게 강조하면서 말씀하시겠습니까? 여러분,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혹시 지금 물질의 문제로 힘드신 분 계십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걱정하지 마시고 주의 일만 열심히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 이야기가 아니라 주의 말씀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이 모든 것이 무엇이냐?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이런 것들은 구하지도 마라. 구하면 안 된다라는 것이 아니라 구하지도 마라. 그것은 세상 백성들이나 구하는 것이다. 어차피 다 주실 것이다. 그러므로 걱정하지 말고 그렇게 주님의 일만 감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만배로 갚아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보물로 채워주시고 이 땅에서도 잘되고 장수하는 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와 같은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이 농부가 되셔서 우리를 또 심으시고 또 우리에게 또 물도 주시고 우리를 자라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심겨지는 것도 되고 하나님 물도 줄 수는 있지만 우리가 스스로 자랄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들풀 같은 존재예요. 하나님, 우리는 백합화같이 나약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함께 하시고 돌보시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무럭무럭 자라고 이 땅에서 돌보심을 받아 하나님의 놀라우신 축복을 받고 하나님의 나라의 보물이 쌓이고 이 땅에서도 잘되는 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와 같은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과 능력 허락하시고 하나님 기꺼이 헌신하는 마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리기를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